알파고의 출현, 구글에서 만들려고 하는 알파고의 인공지능 하는 거 하고요. 지금 영성 하나님 얘기하는 거 하고요. 똑같아요. 하나는 유물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이쪽은 소위 유실론적인 것으로 만드는 건데 너무 똑같아요. 여기 알파고에 와서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뒀을 때 특히 할머니들 또 젊은 애들은 다 로봇이 와서 두는 줄 알았어요. 로봇이. 그 아사황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5시간이나 오줌도 안 놓고 표정도 없이 이렇게 했어요. 전부 그걸 로봇으로 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OS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도 몰라요. OS에 대해서. 아사황이라는 사람이 바로 알파고의 프로그램을 만든 그 바둑이니까 그 사람이 그거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OS가 거꾸로 옛날에는 말이죠. 뒤에 사람이 있고 로봇을 조정했어요, 사람이. 근데 이건 거꾸로 알파고의 프로그램이 조정을 해서 아사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두라 그러면 저렇게 두고 저렇게 두라 그러니까 뒤에 인공지능이 있고 그 하수인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있는 거죠. 형태로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나려면 로봇이 돼야 되는데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겁니다. 로봇은 육신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은 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컴퓨터에서 말하는 OS나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다 인풋한 거예요. 그럼 아웃풋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기치만 줘가지고 데이터만 주면 지가 처리하고 지가 생각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거꾸로 개발자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말은 내가 알파고를 만들었지만 알파고라는 게 여기에서는 그 보통 딥러닝이라는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학습은 인간이 데이터를 줘가지고 명령 언어를 줘가지고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인풋 아웃풋의 프로세스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니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 쥐를 갖다 놓고 레비린스 시행착오 시킬 때 여기 가다 부딪히면 여기 가고 저기 가다 부딪히면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쥐가 뚫고 나가듯이 동물에 있는 지능같이 지금 알고리즘에 그러한 시스템만 줘놓으면 인간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제는 뉴로 컴퓨터 신경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기억장치, 계산장치만 하던 제일 먼저 나온 건 전산기, 카운트하는 거죠. 컴퓨터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산기.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통신하는 통신기로 이게 바뀐 거죠. 쌍방향. 이게 정말 전뇌로 바뀐 거죠. 전뇌로 바뀌면은 이 세상에는 인간이든 뭐든 자연의 생물에 가지고 있는 뇌를 무기물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무기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에다가 칩을 넣으면은 얘가 다 조정을 하고 심지어 변조하고 영어로 바꿔줄 수도 있는 마이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이크에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거 이걸 여러 가지 번역도 할 수 있겠죠. 컵에 지능이 들어가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해로운 물 이거 다 쥐들이 분석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지금까지 이 목자 생활을 하시고 크리스찬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교들과 싸우고 무신론자들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왔는데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이 태어났다. 근데 그게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현장의 바둑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목사님들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알파고입니다. 화상인식, 문자인식, 음성인식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뭐가 되면은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알파고가 있는 것이고,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이렇게 딱 열면은 초록색 로봇 같은 게 기어 나옵니다. 목사님들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하셔도 호주머니에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신 분 다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죠. 다 이거 쓰시죠. 여기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구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글을 검색할 때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쌓이고 걔는 똑똑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구글이 생내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편하다가 아니라 구글이 여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AI 엔진을 오늘에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억 클릭을 합니다. 가령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화상을 내가 다운받았다면은 그 다운받은 횟수만큼 3천만 회의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하면은 거기서 특징을 추출해내면은 고양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구글이 고양이를 알아봐서 그게 딥러닝으로 했거든요. 그걸 가서 발표했죠. 이 세대를 알파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013년부터 인공지능의 봄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인공지능 와서 뭐 인간하고 로봇하고 한다 이런 게 전부 SF에서 나오고 뻥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다 기피했어요. AI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해서 상대도 안 했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값싼 값에 이 호주머니 안에 여러분들 애플 하면은 시리라고 나옵니다. 시리. 지금 당장 애플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시리 보고 30분 후에 깨워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시 몇 분에 깨우겠습니다. 해놓고 30분 후에 깨워주거든요. 그럼 내가 고마워. 그럼 뭐려? 제가 고마운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OS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OS는 알고리즘이니까 안 보입니다. 0, 1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거를 오해하는데 엑스퍼트 시스템에서는 다 넘어섰어요. 계산 기능도 앞서 있고 뭐 추리 기능, 패턴 기술도 얘들이 다 발달했는데 엑스퍼트 시스템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암산도 떨어지고 모두 떨어지지만은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고 느끼는. 그걸 AGI라고 그래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예전에 AI예요. 제너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절병부터 시작해서 병과가 있고 다 있는데 장군대 보세요. 제너럴이 되면 제일 높죠. 제너럴이에요. 일반 다 하는 거. 인간의 뇌가 무서운 것은 제너럴하기 때문에 그러지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됐으면 바둑은 바둑밖에 못 두는데 이세돌이가 바둑만 두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노래도 안 부릅니까? 근데 알파고는 아무리 이겨도 현재로는 알파고가 바둑만 들지 딴 걸 못하는데 이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AGI라는 거예요. 증권에라도 갖다 넣을 수가 있고 교육에라도 넣을 수가 있고 뭐든지 넣을 수 있는 운영 가능한 딥러닝이 생긴 거고 그게 서울에서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OS가 우리의 의사결정을 시키고 우리의 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OS가 어느 정도로 매력이 있는가 하면 OS가 생기면은 모든 세계 시스템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제일 목표가 돼요. 의사 되는 거하고 변호사 되는 겁니다. 사자 들어갔는데 목사님만 빠져요. 의사, 변호사입니다. 제일 인기잖아요. 애들 유치원 때부터 막 그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장래가 보장되는 의사, 변호사.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판례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요. 누가 판사다 그러면 여태까지 판사가 한 성향까지 다 나타나요. 그 클라이언트 오면은 뭐 전부 다 나갈 거죠. 그렇다고 변호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제도는 제도대로 있고 옆에서 도와주면 변호사는 OS가 시키는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서 아까 알파고 바둑 대신 둬주는 아사판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 AI가 생기면서부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뭔가? AI가 못하는, 알파고가 못하는 게 뭔가? 의사 변호사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AI는 오히려 하는데 AI가 못하는 건 저 길에 떠지는 건달이라고 생각한 노래나 부르고 그 춤이나 추고 하는 건 그걸 못하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두뇌가 좋다고 숭배하던 거는 AI가 할 수 있지만 소설 쓰고 시 쓰고 뭐 이렇게 목사님 돼서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AI가 그거 믿겠어요? 노아하고 홍수가 뭐 40일 동안 나오고 또 뭐 저 광야에서 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시고 왜 40일이냐 계산해봐라. 절대 못하거든요. AI가 생기면 AI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은 의식주와 같은 AI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소송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인간을 없애자는 거죠. 로봇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했을 때 인간은 그럼 뭘 하느냐. 이 기정사실이거든요. 거짓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요.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이것을 옛날 컴퓨터만은 이만한 슈퍼컴퓨터를 여러분들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세계 오겠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진 전부 지들이 찾아주고 사람 얼굴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요 나도 모르게 남하고 찍은 사진도 여기 다 나오고요 가족 사진 다 구별해 줍니다. 이게 얘기하는 인간의 종말은 원수폭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는 바디, 몸, 그 다음에 마인드, 몸에는 감각이 들죠. 마인드, 그 다음에 스피릿, 뭐 더 세분할 수 있죠.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몸뚱이 가지고 살아왔고 지성 가지고 살아왔고 이 감각을 포함한 건 몸이고요. 지성, 인텔렉츄얼한 거, 인텔리전스, 이 지능 이거를 기계가 했고요. 요거를요 알파고와 같은 인간지능이 했어요. 마지막 나온 게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영성이죠.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입김으로 흙에다가 입김을 부으시는데 이 흙은 뭐 어떻게 되든 다 진흙이 되든 돌아가든 다스로 되든 입김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게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 한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바디하고 마인드 가지고 지능 가지고 사람에게 바디된 뒤에 선악을 판단하는 인텔리전스를 주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인텔리전스를 가졌을 때 비극이 생기는 거다. 오늘과 같은 과학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무신론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잘못이지 왜 선악관 왜 거기다 만들어놨어?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 앞에 지키시던지 하지 말아야 왜 그걸 유혹해가지고 따먹을 수 있게 허술하게 관리해? 이 드라마가 지금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 선조가 따먹은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구하고 있고 하나님 거기다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냈는데 이 컵이 어느 날 날 물 떠먹으려고 만들어놨는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말이죠. 나 이제 물그릇 그만할래. 내 구두 닦아줄게. 막 이게 반란을 일으켜보세요. 이게 살거세요? 얘들은 조물의 의사 속에 있는 것이지 얘들 독자의 의사가 없는데 얘들이 조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보고 물어보는 한계가 있죠. 어느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천성이라
최고의 그 천재라고 하시니 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죽음이라는 뭐겠습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당신의 말을 최고 두뇌고 이 우주를 어루만지는 사람인데 그것 좀 알려주시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근거를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는데 모차르트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씩 웃으면서 기자 보고 그건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못 듣는다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뉴턴, 이 나무에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만유 법칙으로 설명했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꿨어요. 뉴턴은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뉴턴은 벌써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했겠네.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나 달덩어리가 떨어지나 똑같다고 생각했냐? 돌멩이 떨어지는 거하고 사과 떨어지는 거하고 같으냐?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로는 어떻게 사과가 한 생명이 지구 인력을 거슬리면서 그 높은 가지에 매달렸느냐 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떨어지는 건 그거는 다 이치가 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씨앗 중에 그 많은데 요만한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하늘로 향해가지고 빛을 받아가면서 빨간 달덩어리 같은 우주와 같은 사과가 그 위에 매달렸기에 떨어졌지. 사과가 거기까지 못 올라갔으면 어떻게 떨어졌겠냐? 이 생명이 뭐냐?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시몬 르베이 같은 거 기가 막힌 소리 하거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딱 두 개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 고통, 지상, 죽음, 추락, 끌어내리는 지구의 엄청난 중력 거슬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따라서 끝없이 우리는 상승한다. 밑으로 내려오는 중력과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힘.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힘이고 하나 땅에서 내려가는 힘이다. 은총은 빛이요, 중력은 현실. 이 두 모순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가냘픈 존재로서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다. 그게 중력과 은총이라는 데서 시몬 르베이유가 현실 참여하면서도 끝없이 어떻게 사과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무슨 힘으로 위로 올라가냐, 이거. 무슨 힘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 현대의 과학이, 현대의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원죄가 크면 클수록, 말세에 다가서면 다가올수록 거꾸로 은총을 향한 영성의 힘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가 인류에 파멸을 한다 하는 메시지는 인류의 구제의 메시지를 하는 메시지를 가장 그렇게 여길 거다. 알파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결정적 의사로 정치라고 경제라고 과학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 다 물어봐야 된다. 이 OS 보이지도 않는 OS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나 오늘 어디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시오. 저쪽은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뭐 할래. 이렇게 하시오. 내가 로봇이라는 거죠. OS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얘들대로 스케줄 보고, 누구 약속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보고서는 이거 보고 이거 누구하고 만나지 다 알려주잖아요. 영국에서는 두 부부가 애플을 상대로 고소를 냈어요. 내 인생 물어내라. 난 당신네들이 만든 것 속에 모든 사진, 기억, 추억을 다 집어넣는데 어느 날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싹 지워졌더라. 내 인생을 니들이 지웠다. 이건 내 뇌요, 내 신체요, 내 추억이요. 물어내라. 벌써 AI 시대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 추억들을 내 몸뚱에다 둔 게 아니고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2045년까지 기다리느냐. 지금 여기에 이 문제가 터졌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 애들 카톡하고 여기에 의존하는 생활을 스마트폰 없으면 한시도 못 사면서도 AI는 뭘 훗날온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흔들리다가도 AI가 알파고 나오니까 다시 신앙심이 되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만 넘기지, 그거를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는 영성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지만 그 영성을 기억하고 영성 체험을 함으로써 육체 지성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내 육체를 보고 내 마인드를 읽고, 그래서 어쩌다가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것 같은 한두 번 체험했던 그 영성을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주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영성은 그렇게 매일 있는 게 아니다.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다. 마치 파티장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파티장에 문이 누가 나와서 살짝 열려요. 그 음악 소리 나오고 거기서 왁자지껄한 파티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적현적 세상을 살짝 봐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이건 과학자도 하는 것이고 시인도 하는 것이고 니체도 큰 바위 지나가는데 휠이 꽂힌다고 그러셨어요. 뭐 과학자들도 다 영성 인정합니다. 초능력적인 자기. 그게 OS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성과의 치열한 마지막 결판이 2045년 싱귤레리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 흔들리는, 그러면서 매일 회개하고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냐, 내가 영성을 믿느냐, 이 지성이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놓아주지 않는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독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자신감을 주어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안드로이드에 그걸 사용하면서도 그걸 우리 모습으로 둬야지, 이걸 주인으로 삼겼을 때 우리의 마지막 유혹인 40일 기도를 끝내고 나오신 빵 만드는 거 경제적 유혹,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증명하는 거, 과학적 증명해야 돼요. 모든 걸 만져보지 않고는 도마처럼 못 믿어요. 우리 절대로. 이게 과학적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그 다음에 말이야, 지상의 권력,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 유다가 생각한 지상의 천국, 권력, 정치 권력, 이 세 가지 유혹을 못 부리쳤다. 예수님은 그건 하셨는데 전부 우리는 실패한 40일 동안에 기도를 한 거다. 몇 교회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나, 이 현세에서. 이게 영성과의 투쟁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영성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영성이거든요. 모세가 끌고 갈 때 전부 우상들 숭배하고 예정의 땅에 못 갔어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크의 성스러운 숲이 뭐예요? 불타는 숲이잖아요. 보통 불은 나무를 태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태우질 않아요. 빛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죠. 불타는 숲까지는 우리가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 모세 십경보 석판 받아왔다. 석판은 물질이에요. 거기에 쓰여진 글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의문이에요. 문자예요. 그 문자를 믿으면 끝나는 거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목사님들께 외람하지만 나의 고민을, 특히 알파고 책을 쓰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영성인데, 영성은 그렇게 일평생 체험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하지 안 되는 거다.
영성을 체험한 기억을 어떻게 전해주며 그 영성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하는 것이 잘못하면 사교가 되고 뭐 치우고 뭐 하고 구타는 구판처럼 된다.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다. 귀한 것일수록.